여러분,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좀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부담이 됐댔지요. 큰 비가 또 거센 바람과 함께 오는 것인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전기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거리가 어수선한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됐던 일기예보, 그리고 그 예보의 오늘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은 예상 같은 그런 비는 아닌 것 같고, 오후에 그렇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예측을 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식량이 부족할지 몰라 하면서 식품점에 가서 식량을 준비하는 그 일 챙겨야 하겠죠. 불이 나가면 또 한참 고생해 하면서 초를 준비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 좋겠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불확실하잖아요. 날씨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챙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이 불확실의 시대에 꼭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날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필요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런 것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믿지 않는 자, 곧 세상 사람들도 일반 은총,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 이 땅을 사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큰 힘도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일, 누구에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요.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것 일부 며칠 필요하고 유용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본문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요. 이 땅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뭘 준비하지? 당하고 이것저것 챙기는 거, 잘 살펴보세요. 혹시 빠진 거 있나? 그런데 믿음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확실성 시대에 믿음의 확실을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과연 나는 이 믿음의 확실성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믿음, 천성이 이를 그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과연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믿음, 특별한 그 보함의 믿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하는도다입니다. 믿음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본문 6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의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잠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허허허 할 수 있나요? 거기 이게 뭐지?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서려오는 것이에요. 깃드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잠깐이래요. 그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그랬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그 장면,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아픔과 또는 근심과 고민이 되고 슬픔이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넉넉히 이겼잖아요.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 배반, 고통,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 슬픔, 고민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넘어서 본 것입니다. 지금 닥칠 배반이나 이 수욕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앉아있음, 승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근심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깐 근심은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곧 크게 기뻐요. 크게. 시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고 다시 일어나서 외칠 것은 나는 기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련과 이 연단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믿음을 더 단련시킬 거야. 내 믿음이 그동안 좀 흔들되기도 했고 그 모양이 빛나지 않았는데 정말 금보다 더 빛나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련이니 이 시련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을 더 경고케 하자,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울 시간으로 삼으니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하실 것이고 존귀하게도 만들어줄 것이고 영광스럽게도 만드실 것이다. 나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를 보았듯이 나의 오늘의 현실을 넘어 바라보며 종말의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에 관점으로 보니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다. 이 모든 시련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도다. 이 연단의 시간이 없었으면 내 믿음이 더 자라지 못했을 것인데, 이 연단을 견뎌서 내가 그날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영광의 멸류관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만들고 내 믿음을 또 단련시키는 시간이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또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성공하고 잘되고 뭐 건강하고 등등등 있으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이, 믿는 자의 기쁨이 그것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하고 등등. 가만 보니까 별말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의 그 다름은 뭐냐고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새 포도주, 곡식, 여러 가지 성공에 취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에요. 지나가요. 뭐 언제나 항상 이래요. 또 항상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오고 가고 또 올랐다 내렸다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지점이 있는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초월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 연단이 있어도 기쁘고 시험이 있어도 기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지니 기쁘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니 기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으니 기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 본향이 있도다, 그날이 있도다, 주님 오실 날이 있도다. 이 모든 날들은 지나가리라, 안개같이 지나가리라. 내가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그런 땅은 여기 아니다 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빚으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리하여서 시험이 올 때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과 연단 오늘 나오잖아요. 시련, 여러 가지 시험, 연단,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골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나야 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수단으로 삼은 광야,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은 그런 연단과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달리는 것처럼, 다 인생 끝난 것처럼, 다 인생이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믿음. 어떤 것도 다 뛰어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믿음,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기쁨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여러분, 믿음은 명사, 관념, 추상의 것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 기뻐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크게 기뻐함으로, 어떨 때요?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크게 기뻐함으로, 이 팬데믹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은가, 내일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떠한 걸음을 걸을 것인가, 내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때문에 믿는 자조차도 함께 두려워하고 엉거주춤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진하는 것, 이 살아있는 역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주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봐야지요. 보지 못한 자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현대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링컨 대통령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성경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실 때 준 성경을 가지고 살았다더라. 그 말씀을 믿고 읽고 따랐다더라. 그에게는 여러 번의 변호사 시험에서 또는 주지사 그런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자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기의 권력 또 자기의 의사됨을 갖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너무나도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 일에 써야 된다 하면서 정말 어렵지만은 그렇게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한 그분, 마지막에 그렇게 암살당한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변화시킨 그런 제도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정이 생긴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존경할 만하다. 정말 사랑한다, 그분을. 옛사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미움이 생기는 감정의 사람이 있고요. 그의 기록이나 행한 일들을 보고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약간 왜곡될 수도 있고 부정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만 1.1에게 틀어놓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성경 말씀은 정확한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셨고 선한 목자이시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듣고 보고 그 열매를 보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시 이렇게 될 자들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원래 이런 거 우리는 이게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 굳은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 갖다 굳게 지키는 건 이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나의 변화된 모습. 모든 제국들이 다 망하지만 교회는 망치 않았잖아요. 교회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 왕성하리라. 교회는 왕성하리라. 2000년의 이 교회가 증거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아직은 완전한 그 천국에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변화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변화된 자들의 모습, 점점 변해가는 그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이 예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살아계셨고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이셨고 능력이셨고 날 위하고 교회를 위한 아낌없는 일들을 벌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장의 이름 사랑.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헛것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여기 강저였다 아무리 였다 해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아니 실제 산이 옮겨져도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진짜 믿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사랑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1년여를 지나면서 우린 잃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적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할까,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사업의 어떤 그 발전이 할까, 이런 것들도 잃었고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잃은 것이 있지만 플러스 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자기 대조표에 있는가 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른 것도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 늘어나야 돼요. 이것마저 잃어버리고 이것마저 답하고 있다면 진짜 이 팬데믹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한 수단일 뿐인 이 팬데믹에 우린 눌려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린 정말 어이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른 것은 우리의 겉사람도 후피해지고 가진 것도 또 사람들도 다 떠나고 하지만 계속 늘어나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페이퍼를 보게 됐습니다. 그 페이퍼는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어떤 여집사님의 유서입니다. 유서를 두툼하진 않죠. 그래도 7, 8페이지 되니까는 하여튼 낱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서를 써서
저한테 한부를, 그리고 남편에게 한부를 전해준다 하면서 그 죽음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제 깊은 암에 들어가면서 죽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유서라고 했습니다. 그 유서를 갖다가 그때도 봤고 또 이제 가끔 보게 됐는데 수년 동안 못 보다가 그것을 다시 펼쳐 보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자기의 그 비전에 이제 막 취하여 있다가 자기가 진짜 꿈꿨던 그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기를 아주 늦게 다시 이제 그 음악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을 좀 하다가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 학교까지 포기하면서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뭐 세례받았을 때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가 다 하면서요, 단 하나로 취하면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두 자녀가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라. 정말 제가 전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데 참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 식구들이요 사랑하시기를.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물증이 있어요. 물증.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본래 십자가, 내 아들 죽였잖아, 널 위해서 죽였잖아. 십자가만큼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가 내 사랑의 징표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증표 보이세요? 물증 보이세요? 믿음이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듯이 사랑 또한 그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의 동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사랑합니다.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 확증한 물증을 보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잘 봐, 십자가야. 이렇게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그 물증을 보이라.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혈성 탁 줘서 사랑함. 그건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아프긴 하겠지만 5분 정도 참으면 쓸 수 있어요. 그것으로 여기 내가 혈성을 썼나이다. 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냐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리고 달려야 될 그 사랑의 표현은 충성이죠. 충성.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예배에 충성. 그 충성, 성교하는데 충성해야 돼요. 교사 충성해야 돼요. 찬양대 충성해야 돼요. 목회 충성해야 돼요. 장로님도 충성하셔야 돼요. 그냥 직분 받을 때만이 아니에요. 직분 받을 때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30여 년 전에, 그때는 정말 너무 감격해요. 그날이 설레었어요. 막 신학 공부하고 목사 고시 보고 막 하면서 그날 너무 감격돼요. 그 다음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목사는 타이틀로 목사하면 되지, 여기저기서 누가 경험한 것 좀 보기도 하고 나도 경험 쌓이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목회지. 충성. 모든 것에 충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충성을 찾으신다니까요. 그 사랑이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을 증거해 드려야 돼요. 예배에 드는 건지 마는 건지, 교회 생활 하는 건지
건지 많은 건지, 직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 무엇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까?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동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계속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주님은 우리 갖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사랑해. 지금. 지난날에도 사랑했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신기한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리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 주리라. 오늘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금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와주는 거지. 지금 손잡는 거예요. 옛날에 손잡은 뜬이 아니잖아요. 주의 손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옛날 손잡은 게 지금 잡아라.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지금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내가 충성했었잖아요. 내가 좀 안정되면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 아니에요. 오늘의 충성이 아니라면 오늘의 그 사랑이 아닐 것이고, 그것은 오늘의 믿음이 아닐 것이고, 지난날의 옛 그 추억의 믿음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그런 뿌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3부 예배가 저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3부 예배는 안 드실 것이죠. 대부분 안 드실 것이잖아요. 예배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있을까요? 예, 어떨까요? 우리가 또다시 언젠가 있을 수 있는 그 예배, 이 땅에서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 아닐지라도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 뭐 천번만번의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남긴 것이 없이 다하여, 주님은 다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의 사람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자를 갖다가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모이지 말어. 벌금 매긴다. 몇 명이나 오나 봐야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9명이라니까 가시오. 못 가? 벌금이야. 3번이면 문 닫아. 왜 죽으면 주례에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까? 왜 죽으면 주례에 장로님이 없는 것입니까? 왜 길손주 장로님 같은 분이 없습니까? 왜 손양 목사님 같은 그런 출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죽으면 주랴, 자기의 출세의 길을 달리다가 이제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죽으면 주랴 했던 애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부름받은 그 삶,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준 낯선 예수를 위하여 앞에 산이 있든 강이 있든 강도가 있든 위험이 있든 매맞음이 있든 감옥이 있든 유라굴로 광풍이 있든 로마의 서슬프런 그런 그 권세가 있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종도 무수하지 않던 바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시대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시시한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런 자들로 여기저기 구르는 돌같이 지나는 그런 이 참담함, 이 시대의 불확실성의 시대의 가장 슬픔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 사랑을 잃어버린 자, 기쁨을 잃어버린 자, 그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불확실성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누구야?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 당신이야? 정치가들, 경제인들 당신이야? 맡겨놨더니 이게 뭐야?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는 자가 너무나도 없는 이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토록 사는 자, 맞아. 저 청년 보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거, 야, 내가 부끄럽다. 그런 청년은 누굽니까? 저 장로님처럼 사랑해야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해야지. 그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봤어. 권사님 되면서 그때 막 눈물 흘렸던 거 봤어. 근데 그 뒤로는 전혀 교회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나갈 뿐이고, 내가 뭐 박수 받을 말이 있으면 나갈 뿐이고, 사람들이 주목하면 나갈 뿐이고, 나갔더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뭐 왜 이거 해? 내가 뭐 다 바쁜 사람이야. 내가 내 교회 나가서 왜 그런 얘기 들어? 이런 자들로 가르쳐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쓰러질 때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는 그런 목회자가 없이 자기 자신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울고 또 화내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 가득한 곳, 목숨을 던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충성, 자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찾아와 임재하시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임재, 그 가운데 들어오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를 갖다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 임재는요, 예배라고 다 예배가 한 일이니까요. 헛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 될 수 없습니까? 그 예배에 목숨 건 그러한 예배의 전사들로 인하여 그렇게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그 예배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까? 나라에서 하는 대로 순종은 잘할 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명령 앞에는 조금도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 이 시대에 그렇게 처절한 삶들,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줄 자 누굽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입니다. 언제 봐도 충성입니다. 어떤 장면을 봐도 충성입니다. 내일 BBS에 없어요. 충성입니다. 지난번에 킹덤 미션 보셨나요? 충성. 수련회 보셨나요? 충성. 오늘 예배 보셨나요? 충성. 남겨두지 마세요. 내 건강을 남겨두지 마세요. 무엇을 갖다가 세이브해두지 마세요. 그것은 저축할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은 저축할 게 아닙니다. 오늘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시 없을 것처럼, 삼부 예배가 없을 것처럼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시간을 주시면 그때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믿음을 분명히 챙기고 그것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텐데 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비바람이 불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잠깐은 근심이 돼요. 잠깐, 한 5분, 한 10분, 하루 안에 끝내세요. 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다가 곧 믿음을 확증하고 가다가 주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